네, 오늘은 이사야 25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24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24장이 세계 열방과 그 만민의 찬양이라면 25장에 보시면 이제 1인칭으로 시작합니다. 25장 1절 보시면 나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26장 이제 1절 보시면 견고한 성읍과 구원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근데 27장에 가시면 27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찬양한다 이렇게 해서 찬양이 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25장, 26장, 27장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26장 2절 말씀, 2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견고한 성읍, 곧 구원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장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견고한 성읍, 곧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26장 이제 2절에 보시면 신의를 지키는 이제 의로운 나라다. 그리고 26장 3절에 보시면 심지가 견고한 자, 26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 구원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그렇게 해서 부르는 이제 찬양의 노래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을 밟으면서 이제 함께 부를 노래인데, 동시에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함께 불러야 될 영광의 찬송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당할 악인들, 심판당할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노를 멈추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26장 8절에 보시면 결코 악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의 심판당하는 것은 완전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예전에 5장에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한번 나오고, 또 오늘 27장에도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사야 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으나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냐 이렇게 남유다를 책망하셨었는데, 오늘 이제 27장에는 가꾸기에 힘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포도원 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가꾸시기에 열심을 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힘쓰신다. 그래서 가꾸어 놓은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너희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시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곧 포도원 지기로 힘쓰시고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성도들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부터 계속해 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까지일까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자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갈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와 또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뭐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언어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언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때로는 심판, 때로는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교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나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이뤄가고 구원의 완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27장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라고 비유하시고, 그리고 28장 23절에서 29절 그 부분을 가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농부가 되신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을 지혜롭고
지혜롭게 심고 가꾸시며 결국은 자라게 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발견할 수 있는 하나 지혜는 농부가 때를 따라서 그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농사의 때에 맞춰서 농사 짓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결실을 맺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 적절한 때에 그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는 일종의 계시로 치면 자연 계시다.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처럼 농부가 그렇게 농사의 때를 잘 알아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적 계시라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농사가 잘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지금 남유다의 지도자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자연 계시가 아니라 더 특별한 계시, 더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더 직접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외면한다, 또 조롱한다, 더 심하게 하면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26장 8절에 그 멸망당할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하시는 것, 이것이 남유다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29장에 이제 보시면 29장 이제 1절 2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 이제 아리엘이 등장합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이제 뜻입니다. 말 자체는. 그리고 또 번제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다, 7절에 아리엘과 그 요새, 8절에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모두 이제 아리엘과 동일한 말들이고 이 자체는 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냐? 1절에 보시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절기에 따라서 나아가야 할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말하죠. 또 아리엘은 번제단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의 의미는 뭐겠어요? 번제단의 역할은 온전하게 제사 지내는 것이에요. 근데 번제단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번제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용도가 폐기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불에 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장 그러나 5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말씀이 있는데 29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대적들이 등장할 것에 대하여 이제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수르가 한 18만 5천 명에 대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나 그 공격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파멸되지는 않는다. 왜냐? 남유다의 성도들을 징계하고 그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완전한 파괴와 멸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주일에는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루터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으로 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이야기들이 그 구석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요? 회복의 자리로,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도 또 그와 반대되는 것 같은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삼아 오늘도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이라 그랬잖아요. 아리엘이요. 번제단은 제단이에요. 제물을 태워 올리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이 온전한 제사가 없다면 번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 맡겨진 본분, 곧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불태워져 없어지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은혜의 깊이냐, 은혜의 남용이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주일의 얘기도 좀 잠시 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사상이 있었는데 선민 사상입니다. 시오니즘, 일종의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과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일종의 은혜의 남용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척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되는 옵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고 성도이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싶은 그러한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훌륭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더 엄격한 그러한 잣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면서 더욱 겸손하고 더욱더 순전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결국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원리들을 잘 깨달아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 성도로 온전히 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구원과 완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 때로는 우리에게 대한 고통의 문제가 올지라도, 그러나 회복과 구원의 말이 그것이 동일한 언어임을 발견하면서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나의 은혜요 또한 소망의 이야기로 삼아 아버지는 오늘도 힘을 내어 주의 말씀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